남가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던진 조언에 대한 욥의 답변이자 항변이 담겨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무려 7일 동안 욥의 고통을 말없이 지켜보면서 욥의 고통에 함께 했지요.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에 앉았다고 했으니 그들은 욥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려 했고 또 동정하였고 또 욥의 고통을 공감하려 했습니다. 친구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가 입을 열자 그 입의 말들은 욥을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욥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는 상처에 소금을 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니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했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범죄 없는 고난은 없고 죄 없는 징계도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죄가 분명히 있었으니 고난이 왔을 것이고 고난이 왔으니 이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조언은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고 또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의논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욥의 친구들도 하늘의 의논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난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는 자신이 가진 인과응보적 원리와 또 자신이 가진 규범적 지식을 가지고 욥의 고통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차라리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계속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을 듯 합니다. 그가 입을 열자 욥은 더욱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가 입을 연 것은 친구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는 선한 동기에서 출발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기는 언제나 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한 동기라고 해서 항상 선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오직 무지할 뿐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마치 그런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듯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공감 능력에서도 뚜렷한 한계를 보이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가진 동정이란 것도 얼마나 제한적인지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 지식의 영역에서는 또한 우리가 얼마나 캄캄하고 무지한 부분이 많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은 공감의 시대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욱더 공감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무언가라도 하고 싶어서 조언했는데 그 조언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친구의 상처를 더 해집고 그 고통에 다른 고통을 또 얹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선의가 친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라고 말했죠. 그에 대해 욥은 나의 괴로움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분노나 괴로움이나 두 단어 모두가 원문에는 카스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말이 거칠었던 것은 나의 괴로움이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나의 언어가 절제되지 못했고 격정적으로 거칠게 폭발하였을 수 있었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욥은 자신의 처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격하신 결과라고 말하고 있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의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무슨 이유로, 무슨 연유로, 무슨 까닭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고통은 더욱 큽니다. 그래서 욥은 오직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명을 지르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죠. 욥은 이제 자신이 바라고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뿐입니다. 욥이 가진 희망은 이제 죽음의 세계로 가서 평안히 쉬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그에게 네가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욥은 나의 희망은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기를 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런 진술을 하고 있는 10절의 말씀은 좀 난해한 구절이죠.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죽음이 내게 현실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나에게 위로가 될 것이다. 나는 고통 중에서도 기뻐 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가 될 것이니까. 욥은 회개하라는 엘리바스의 충고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만약 그가 엘리바스의 말을 따라 회개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숨기거나 거부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욥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욥이 아닙니까? 그러나 욥은 친구들에 대하여서 지금 지극히 실망합니다. 친구들을 향해 이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한 것은 친구들이 욥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정답을 찾고 제공해 주는 것보다 그냥 친구로서 친구의 자리에 한결같이 있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의도치 않게 욥의 판단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친구들은 의도치 않게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선한 동기로 출발한 것 같은데 결국 판단자와 정죄자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은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노라. 욥은 자기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지 못한다고 지금 느끼고 있죠. 여기서 동정이란 말은 우리가 아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동정으로 번역되었지만 이 말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대감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4절 원문은 이렇게 더 해석이 가능합니다. 친구에 대한 헤세드를 버리는 자는 전능자에 대한 경외심도 버린다. 욥은 친구들에게 기대할 헤세드는 이제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욥은 친구들을 변덕스러운 개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개울은 사막의 와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와디는 우기에만 비가 올 때만 잠시 물이 흐르다가 이내 곧 말라버리는 개천입니다. 욥은 또 말합니다. 내가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친구들은 욥에게 옳은 말을 했지만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옳은 말을 해보라는 것이죠.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친구라는 자들은 욥의 말을 책잡을 말꼬리 잡을 생각만 하고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말을 쏟아내게 되었는지 그 진원지 그 깊은 곳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가 아직 건재하니 부디 오해하지 말고 나의 결박한 주장
나의 결백 주장에 너희들이 동조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에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지금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부터 돌아선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들은 도우려고 했는데 돌아선 얼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참된 친구 되기의 어려움을 봅니다. 참된 친구의 모습을 바라나 또한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욥의 고통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됨은 나의 진실됨의 여부 이전에 나의 인간됨, 나의 인생의 한계 속에 깊이 갇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아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친구입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변덕스러운 개울 같을지라도 이 완전하신 친구는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신 친구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가진 그 한계 안에 갇혀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완전히 동정하시고 완전히 공감하시며 그분에게는 완전한 답이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헤세드의 사람이셨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에 이 친구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